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이름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그 첫 번째 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뱀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행동에 대한 벌,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도전하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 율법대로, 명령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특별하게 부각시켜 주시는 말씀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받은 것, 그들이 받은 벌의 주요 내용이 누리던 은혜에 대해서 수고하여 얻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값을 치르고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17절 말씀에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주목하게 된 단어가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더하고 수고를 더하여야 하겠다. 이게 더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전에도 그와 같은 일을 했겠지만 그 일에 더하여서 당하는 어려움과 수고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천지 창조의 시간 처음서부터 보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환경들과 조건들과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다 예비해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다못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곳을 친히 일구셨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을 살게 하셨다, 사람을 살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사람이 했던 영역들은 적어도 창조하여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경작하고 그곳을 다스릴 때까지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은혜였습니다. 100%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인한 책임과 대가를 물으실 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네가 그동안에 해왔던 출산과 네가 그동안에 해왔던 노동에 대해서 더하여 고통과 수고가 더하여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저 주신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미 거저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애써서 메어 달려야 하는 상황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이없이 했던 말들, 행동들, 실수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행동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경에 가면 신망의 고아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고아원이 몇몇 군데에 있는데, 그런데 그 고아원에 가서 단기 선교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아이들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어떨 것이다,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한 80에서 90% 정도가 그냥 부모가 어디 있는지도 안답니다. 통화도 한답니다. 근데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서 고아원에 맡겨지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와 연락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더 곤란해졌다. 이유는 조금이라도 섭섭하면 무조건 전화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컴플레인을, 불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들을 너무너무 괴롭힌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하는 상황들이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도 물론 아이들 입장에는 그럴 수도 있겠고 아이들 생각에서는 또 다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어른과 그곳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싶은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왜 나는 간식 주지 않냐? 왜 나는 잠잘 때 찾아오지 않냐? 왜 내게는 친구가 없냐? 상황을 조금만 돌아보도, 본인이 조금만 챙겨도, 그렇게 그냥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그게 더 큰 분노가 되고 화가 되고 심지어 그걸로 전화까지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고아는 자기 일을 자기가 챙겨서 살아야 하는 삶을 말합니다. 부모가 챙겨주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많은 은혜의 영역들이 있는데 고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고 스스로 자야 할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고 진학에 대해서 학교 공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책임지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딱 그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채워주시는, 우리가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영역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또한 이런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여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행해서 하게 하시는 영역들이 뛰어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 번은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정말 원하고 소원하는 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 자기한테 돈이 필요하니까 용돈을 달라고, 안마를 해주면 용돈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이들이 좀 커서 그렇게 어떤 합당한 일을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아이가 되게 어렸거든요. 굉장히 어렸거든요. 동생이 있었지만 여전히 어린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뭘 사고 싶은데, 그래서 얼마를 줄까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사고 싶은 것도 지금 생각은 나지 않지만 별거 아니었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는 거였고, 그게 너무 갖고 싶다고 해서 아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마를 하는데 한 10분 하면 100원씩 받겠다는 거예요. 야, 100원씩 받아가지고 언제 그거 하겠냐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이에게 그냥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지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무조건 안기거든요. 안겨서 아빠 이거 사줘, 이거 계속 사줘, 이거 갖고 싶어. 뭐가 더 빠를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돈을 만들어 가서 하는 재미들도 꽤 있겠지만 결국에 보니까 사랑받으면서 아빠한테 칭찬받으면서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거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대가와 어떤 기도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실 때에는 이것은 은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그러져 있는 관계에 대하여 그 관계에 대한 친밀함을,
그 관계에 대한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부모 자녀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마음에 틀어지고 어려운 상황들을 발견하게 되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다시 한번 무슨 계약을 해서 무언가를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은혜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들이 수고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가 된다는 것에 주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약속 한 가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죽옷에 대해서 제게 깊이 도전하시고 그리고 다시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당장 자신들이 범한 죄들에 대하여 지금 너희들이 그리했으니 이러이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각각 뱀에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이야기한 것인데, 근데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행동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와 남자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두려움도 회복이 되지 않고 감당이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를 그냥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 수치와 두려움조차도 은혜로 덮으시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애당초 죄를 짓지 않았으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서 주위에 내게 그렇게 행동을 해서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보면 마음에 아이고 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잘 됐을 텐데 왜 그랬냐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잖아요. 말로 칼을 만들어서라도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어려움 당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와 아픔과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한, 실수로 인한, 연약함으로 인한, 심지어 죄로 인한 것이었어도 은혜로 그것을 감싸주시더라고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들에 대해서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하여 어렵게 힘들게 수고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너무 제게 커다란 은혜가 되었습니다. 상처난 대로 우리의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 왜 그렇게 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 아픈 상황에 대해서 싸매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회복해 주시고, 심지어 그것이 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이시더라.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약속처럼 다가오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왜 제 삶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설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여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어떤 결과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생각해 주시는, 덮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려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만 주목하게 합니다. 네가 그런 실수해서 그래, 네가 그때 말해서 그래, 너 그렇게 결정해서 그런다, 벗어날 수 없어. 마치 우리를 올가매처럼 꽉 올가매서 그게 죄의 결과이니까 그거에 대한 수고와 대가를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율법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 일에 대하여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그냥 이루시는 분이시죠. 정말 사망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모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망에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돌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았던 꽤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여러 어떤 감정들이 혼란한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할 걸까? 왜 평생 기도한다고 하시는데 집은 해결이라는 것은 전혀 되지 않는 걸까? 사람들은 신문을 보면, TV를 보면 몇백억씩 어떻게 했다,
뭐 몇십억씩 어떻게 됐다, 아파트를 산다, 뭐 비가 뭐 어떻게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 집은 평생 가난한데 그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액수 자체도 뭐 수억 원도 아니고 수백만 원, 왜 그걸 갚을 수 없는 걸까?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해도 1년 아니면 갚을 수 있을 돈일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에는 이게 몇 년째, 아니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걸까? 이게 왜 견고한 성처럼 이렇게 되는 걸까? 그냥 어렸으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진짜로 힘들더라고요. 100만 원 벌면 그러면 90만 원 저금하고 10만 원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100만 원 벌면 120만 원 쓰고 20만 원씩 빚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100만 원 없는 사람들에게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은 넘을 수 없는 담이 되겠더라고요. 어디서 누가 그렇게 재정에 들려주지 않는 한 정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삶 자체가 저에게 너무 커다란 아픔이 되더라고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방황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이 정말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조금 안다는 듯이 그때 당시에는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독서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불만에 대해서, 교회가 이럴 수 있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 거야?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드는 분노에 대해서, 제 안에 드는 염려와 걱정들이 막 그런 식으로 사회에 대해서 말하고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제 안에 끓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저는 여전히 그런 말과 행실 가운데 살았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제 말대로 100%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했던 대로 제 죄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게 돌리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들도 분명히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자녀들이 때로 우리에게 아픈 말을 할 때 우리가 매를 들고 고쳐줘야 될 때도 있지만 그냥 덮어주고 못 들은 척 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생각해주고 한 번 더 사랑으로 대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와 사랑으로 덮어 주시는 거구나. 죄도 현실이지만 은혜도 현실이고, 은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더라고요. 우리에게 과거의 아픔이 자랑은 아니겠지요.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과거의 실수 아픔들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와 이 연약함과 이 실수를 통하여서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아프기만을 원하실까?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그냥 주저앉아 있기만을 원하실까? 여전히 우울함 가운데 있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에게 대하신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조차도 주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만드셔서 우리를 덧입히시고 우리를 수치와 두려움으로부터 가려주시고 하나님께 행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와 회복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때 죄에 대한 결과를 가만히 보니까 은혜에 대하여 수고를 더하게 된 것이다. 거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수고하게 된 것들이다. 그러니 하나님,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어려웁니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직면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한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휩싸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죄인 된 우리의 모습조차도 가지고 지어 입히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하여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두 가지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의 은혜와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으로 그냥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치유함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그냥 크게 주여 3번 부르고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연약함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역사하심을 충만하게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주여 3번 간절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